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무더운데 여러분들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염 가운데서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홍장로님께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참 더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폭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짜증도 나고 또 한편으로 이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많은 과학자들이 매우 불길한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 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이 지구가 그러한 일곱 대접에 의한 일곱 재앙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사실을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 폭염이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 이기도 하지만은 더 상징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시련과 견디기 힘든 환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지키시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지키시리로다. 낮에 해로부터 또 밤에 달로부터 또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의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모든 해악으로부터 보전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해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이후에 탄탄대로 아무 어려움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처럼 어떤 낮에 해가 또 밤에 달이 또 여러 환난이 또 그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모든 해악으로부터 보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시련을 겪게 되면 그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련과 환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우리보다 더 신적인, 어떻게 보면 더가 아니라 우리의 차원이 아니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그래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장엄한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궁한 자의 보장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 빈핍한 자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계층적인 소외,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은 다른 말로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민수기 35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빈궁과 빈핍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진리의 원수들이 그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도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장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말씀하시기를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는 정말 너무 뜨거워서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뜨겁고 태양이 강렬한데요. 일할 때는 수십 분만 밖에 나가 있어도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뭐 양산 정도가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데도 우산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온도를 만약에 35도 정도 되면은 한 28도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우산을 쓰고 다니시면은. 그래서 참 그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를 절감하게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폭양으로부터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우리의 영혼을 유쾌케 하고 또 다시금 생기를 얻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주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제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적으로부터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기적이 나온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적을 보고 이적을 봐야만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제가 앞에서 소개해 드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보장이 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좀 소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849년 12월입니다. 1849년 12월 러시아 사형 집행소 세모노프 광장에서 사형대위의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28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12월이니까 러시아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매서운 바람을 뚫고 사형 집행관이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지금 28세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기 직전인데, 다행히도 이 집행관은 이 청년에게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세상과 작별할 시간은 단 5분밖에 없었다. 5분 뒤에 그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운명이었다. 사형수는 절망을 했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5분 뒤면 끝이구나. 나는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5분이 주어진다고 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생명이 5분 뒤에 사라진다면, 끊어진다면 정말 그 황금과도 같은 5분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는 제일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나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부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행관은 2분의 시간이 지났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형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이렇게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아주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더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다시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이 남았음을 큰 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이 칼바람도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땅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 없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구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냉기를 느끼는 것조차도, 그렇죠? 냉기를 느끼는 것조차도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은 견디기 힘든 더위조차도 뭐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자주 이제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번 더위 때문에 저에게 어떤 걸 보내주시는가 하면, 박연복 시인이 있는데 그 분이 쓴 시를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뜨거움조차도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잠시 후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가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위를 짜증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 찌는 듯한 더위조차도 마음껏 즐기라 하는 그런 시를 보내줬습니다. 그 시를 읽어보니까 더위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고요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맞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맞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그때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덜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병사가 소리치며 흰 수건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정갈이 도착한 것입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참 이게 실화거든요. 이 사형수에게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말씀처럼 신앙이 기적을 만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적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 하면 그 사형수는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들어보셨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예프스키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주님의 선물이고 모든 순간은 영혼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로 죽을 뻔했던 경험이 그 젊은이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4년의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형 집행을 당하는 대신에 이제 유배를 당해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혹한 속에서 무려 5kg이나 되는 무거운 족쇄를 차고 지내면서도 그는 창작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 종이 대신에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또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외워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에 세상 밖으로 나온 그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1881년 목숨이 다할 때까지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유는 쭉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그가 크리스찬이 된 이유는 그가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이제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간이역에 멈춰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역에 멈춰섰을 때에 한 아주머니가 그에게 한 책을 전달해 줬어요. 근데 받아서 보니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을 읽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훗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누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진리보다는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적으로부터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기적이 나온다. 그래서 이 젊은이의 경험이 또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그의 신앙의 위대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왜 나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시지 않는가? 라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의문에 대하여 도스토예프스키가 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각의 변화를 좀 가져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과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폭염과도 같은 또 너무나 견디기 힘든 시련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시련과 환난을 마주칠 때 우리의 생애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동료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저보다 2살이 어린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둘째까지 얻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을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인공수정도 아니고 10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다가 자연적으로 10년 만에 아들을 낳고 2년 뒤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간증할 만합니까? 간증할 만하죠. 어떻게 정상적인 남녀가, 건강한 부부가 10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다가 10년 만에 아기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결혼한 지 1년인가 2년째 될 때 그 사모님이 유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산한 다음에 얼마나 우울증 또 매해마다 그 유산한 달이 되게 되면 굉장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 무려 몇 년을 겪었는가 하면 9년을 그렇게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10년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기를 안고 이제 아기를 얻게 된 다음에는 지난날의 고통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9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아기를 얻게 되고 나니까 과거의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늘에 가게 되면 이 땅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무 기억이 없는 겁니다. 예. 내 힘들었던 과거를 또 올리면서 천국에 가서 괴로워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게 될 하늘의 상급이, 하늘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염 가운데서도, 폭염과도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저는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괜히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에게 병을 생기게 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어려운 일은 마찬가지로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교과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이번에 예천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41명이 죽었습니다. 이번 비 피해로 충북, 경북 지역에 발생한 사망자가 41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분들이 뭐 익사하신 분도 있고 또 산사태 때문에 깔려서 죽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재림교회 가정들이 꽤 여러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재산상에 큰 피해를 입은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그 부부는 제가 잠깐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에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장로님 여동생 부부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우리 연합회 평시력 회장도 지금 하시고 여러 해 동안 정말 열성적으로 보험사업에 헌신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예언의 신을 몇만 건을 국내외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지금도 연세가 높지만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빠가 예천에 계시기 때문에 오빠를 믿고 서울에 사시던 여동생 부부가 예천에 내려와서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내일이면 교회 가는 날인데 그날 저녁에 뭐 상상도 못했죠. 생각지도 못한 산사태로 인해서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가 제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이 존재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여기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 인생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라고 하면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로 돌아갔습니까? 흙으로 돌아갔죠. 또 모세와 아론도 모세는 80세를 향수하고 아론은 83세를 향수했는데 그분들이 건강이 나빠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하시니까 눈이 여전히 밝은데도 돌아갔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호흡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지금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앞에 시편 90편 앞에 부분에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10절에 너희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이태원에서 153명입니까? 155명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그들이 집을 나서면서 혹은 저녁에 이태원을 향해서 친구들과 함께 가면서 그 골목길에서 사람들에게 압사당해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송 지하도로를 그날 아침에 운전해서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내가 저 터널을 지나가다가 익사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언제 사라질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현재 또 우리의 사는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영원히 살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지혜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현재를 감사하게 여기고, 또 비록 지금 덥지만은 이 더위조차도 아까 28세 사형수처럼 이 더위조차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생이 좋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렇죠? 또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여러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입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과 같은 인생이지만은 잘 참고 견디면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생명수 강가에 앉아서 이 고단했던 이 땅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하늘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모두 인내로서 믿음을 경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